주일 예배 제목은 새 청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참 응답, 참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중요하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눈만 열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만 열리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죠.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죠. 그래서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속에 영적 눈이 열리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는데 그것이 보여요. 그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우리 새 청년이 믿음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 열어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진짜 다 열려야 되죠. 에바다 그럽니다. 열려라, 에바다. 그죠? 우리 입도 열려져야 되고 귀도 열려져야 되고 눈도 열려져야 됩니다. 어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됩니까? 영적인 게 열려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성령인도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려지면 이게 달라지죠. 문제 보는 눈이 뭡니까?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문제 탁 터지면 보통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세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뭐든지 다 해석합니다.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문제 속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뭘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탁 열리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문제 속에 이게 보이시게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 갈등하지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방열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눈이 딱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런 막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건을 보는 눈도 싹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는요, 사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건은 알고 보면 누가 개입을 했냐면 사단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 지난주 말씀처럼 욥이 어려움 당했는데 누가 개입했다고요?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건이 납니까?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개입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걸 여러분이 또 사건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겨진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 찾아올 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위기입니다. 그죠? 위기 보는 눈이 열려요. 또 위기 보는 눈이 싹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는 위기가 오면 어떡합니까? 의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잖아요. 좀 이성적인 사람은요, 지식 있는 사람은요, 그게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는데 무조건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위기 올 때 이겨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거 붙잡고 이겨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 언약 딱 붙들리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잖아요. 그죠? 문인방과 문술주의 피발라라 빠져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붙잡았을 때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갈 때 뭐 홍해, 요단강, 여리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겨내고 통과했죠? 언약계 따라간 겁니다. 그죠? 언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언약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우리의 주신 사명적인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매일 또 매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내 앞에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언약 붙잡고 가면 그 언약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이 언약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해서 새 청년의 신앙 고백인데, 이 새 청년은 뭘 알았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뭘 알았냐? 이걸 알았습니다. 사단의 장난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새 청년이에요. 이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다 빼앗아가면서, 그죠? 영적인 걸 다 빼앗아가면서 육신적인 축복만 주죠.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 그죠? 이 육신적인 축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걸 다 빼앗아가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네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셨을 때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바칠 것이다. 다만 나에게 경배해라. 요 짓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적인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 뭡니까? 영적인 걸 다 빼앗아가요. 그죠? 우리는 왜 육신적인 축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냐? 우리는 체질이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사단은요, 항상 나 중심대로 살길 만듭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위기 올 때마다 사단은 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방해한다니까요. 언약 붙잡으면 되는데 그것만 놓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경제 문제 있잖아요. 우리는 건강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육신의 문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육심 중심으로 살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죠? 어떻게 그게 배고픈 줄 알고, 그죠? 그거 다 건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여러분이 19 가운데 이제 코로나 딱 걸려보면요, 코로나가 어딜 공격합니까?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죠? 내가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은요, 그쪽으로 공격하죠. 내가 뭐 다리가 좀 많이 아픈 분들은 다리를 공격하죠. 그 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죠? 이 육신 중심.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공이죠. 그죠? 성공 중심. 이게 누가 장난치냐? 사단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이렇게 육신적인 축복을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육신적인 축복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주면서 뭐만 모르게 하냐? 그죠? 복음만 희미하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죠?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다 주면서 진짜 중요한 걸 모르게 만들어요. 성경 많이 읽게 하면서 진짜 핵심만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만 모르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요? 원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먹을 거 주고, 그죠? 입을 걸 주고 다 하는데 뭡니까?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죠? 너가 육신적인 축복 다 받아 누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만 빠져나오지 마.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발라라. 이것만 모르게 하고 이것만 못 듣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 속에 뭐 잡힙니까? 생각 속에 잡힙니까? 그죠? 막 억울한 가운데 잡힙니까? 다른 거 다 하게 만드는데 이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만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죠? 사단 마귀는요, 다른 거 다 하게 하는데 이것만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돈도 누리고, 그죠? 뭐 의식주 다 누리고, 그런데요, 임마누엘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축복 누리지 못하면요, 참된 평안 없겠죠.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복음만 희미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장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긋지긋했겠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죠? 막 창씨 개명하고, 그죠? 뭐, 그 체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니까요. 그죠? 몇 대를 지났는데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또 어떡합니까? 복음을 놓쳐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뭡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 생활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단은요, 다른 거 다 알길 원하는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죠. 그리스도만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하면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주의. 그죠? 율법주의. 뭔가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면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모르고 은양 모르는 기도 큰 문제입니다. 그죠? 역사일이 날수록 더 문제 나요. 무당들도 역사일이 나잖아요. 그죠? 귀신이 역사하는지 하나님 역사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 생각해요. 인본주의.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착하게 살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것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았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430일 동안 노예 생활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희생제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원하는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노예, 포로, 속국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이걸 아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우리 세 청년은요,
진짜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단이 누굴 제일 싫어했냐? 다니엘과 이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를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들 죽이기로 이렇게 모함을 하죠. 이때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많은 신하들이 막 칭송을 하죠. 그죠?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사단은요 어떻게 역사하냐?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게 3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다 음악이 나올 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풀무불 속에 그죠? 집어넣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이 사단이 또 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지 않는 세 친구를 참수한 겁니다. 이게 3장 8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이죠. 그죠? 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그죠? 유다 사람이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뭡니까? 유다 사람입니다. 그죠? 유다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참수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왕에게 이 세 친구를 불러놓죠. 네가 진짜 이 절하지 않았냐? 그죠? 이 사실을 확인까지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15절 보면 뭡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타협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라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사단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이제라도. 그죠?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라도. 그죠? 죽음 앞에 서서 이제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지 않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이렇게 사단은요, 참수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요 참수하는 거예요. 그죠? 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죽음 가운데 어떡합니까? 이 세 친구가 어떡합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죠.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죠. 아까 이제라도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오늘 여기 18절이죠.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절에 뭡니까? 네가 이제라도 이제 우상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뭡니까?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마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마음의 결정을 하면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망하잖아요. 우상숭배하면요, 우리 후대가 망하잖아요. 그죠?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장난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사단의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누가 속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배 꼭 드려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흑암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성경이 좀 번역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이게 뭡니까? 새 청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스럽게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이 확실한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길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요, 믿음 고백하면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죠? 진짜 위기가 왔는데요. 그죠?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 고백했으면 바로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는 겁니다. 그죠? 3장 9절에서 우리 19절에서 23절. 그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어떻게 사형 선고 내렸냐?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 결박을 시킨 겁니다. 그죠? 결박 안 시키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뭡니까? 완전 죽은 거죠. 그죠? 방법이 없는 거죠. 완전 결박했다는 건 뭡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풀무볼 속에 집어넣는데,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는 거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옆에 이제 종들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7배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데 이 불이 막 얼마나 뜨거운지 바깥에까지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붙던 사람이 타서 죽은 거예요. 그죠? 이 집어넣으려고 같이, 그죠? 사형 집행하려고 같이 갔던 그 간수들이 불에 타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붙던 사람은 죽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세 친구는 누가 보호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 사건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이게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냐? 성경에 보면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뭡니까? 타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 안 탔으니까 당연히 옷도 타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없었더라? 그죠? 당연히 이게 없죠. 냄새 또한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단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죠? 불신자가 찬송할 만큼, 그죠?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청년을 불에 집어넣는데 불 속에 몇 명이 돌아다녀요?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이 3명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해서 4명이 돌아다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28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경솔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 28절에 쭉 나옵니다.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앞으로는 하나님께 경솔하게 일한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그 30절 말씀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지방 뭐가 됐냐면 총리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죠? 중앙정부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총리를 4번 했죠. 그런데 지방 총리가 누구냐?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걸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역사가 있길 주고 축복하며 영광. 그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마무리는 항상 이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죠? 우리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서로 말씀 문제, 사건, 위기가 올 때마다 진짜 믿음 고백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습하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또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영적 눈이 열려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문제 속에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흑암색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406장입니다.